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19일입니다.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한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석유로 인한 여러가지 전 세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렇게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그 이해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뭐 서로 전쟁하는데 참여하고 그러지 않고 각 그 이익을 위해서 서로 막 다투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지막 가장 악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란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했지만 서로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이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경제적인 사양도 물론이거니와 이란을 비롯한 아랍국의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끝까지 생존하고 나를 없애려고 하는 핵무기를 없애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헤즈볼라 하마스 전쟁에서도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런 것으로 싸우기 때문에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석유들이 이렇게 유통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석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기 위한 데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지 아무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동 사태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계 정세를 이해하고 또 마지막에 어떤 전쟁이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시작의 말씀으로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은 욥기 4장과 5장을 할 차례입니다. 욥기는 한 장이 이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두 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3장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 했던가요? 족장시대의 사람. 족장시대에는 아브라함 시대와 동일한 말하자면 부족국가 시대 뭐 이런 것하고 같습니다. 욥기 맨 마지막 장이 42장이죠. 42장 끝을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4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몇 살 살았나요? 144살. 예. 그래서 족장시대 때가 맞는 거죠. 옛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구에 사람이 살 때 창세기에 보면 몇 살까지 살았나요? 무두셀라가 960 몇 살이었나요? 900살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우 홍수가 있은 이후에 수명이 점점 줄어졌던 것이죠. 예. 족장시대는 언제 시대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 시대죠. 점점 나이가 줄어들 그 무렵에 살았던 사람이다. 노아 홍수는 뭐냐면 지구 위에도 물증이 있었고 아래도 물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로 지구 위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전체 쏟아져 버렸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바로 받게 되고 기온의 변화가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점점 수명이 줄어져서 족장시대 때 살았던 사람으로 욥은 144살을 살았다 하는 것으로 봐서 족장시대 사람이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족장시대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이전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세계 민족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던 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 근데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네가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땅에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욥을 유의하여 살펴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사들로 두르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뺏으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몸에는 손대지 말지니라 하고 그 재산을 뺏고 할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욥은 까닭 없이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면 1000마리라고 했죠.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또 자녀들도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비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이 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치 않았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똑같이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과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께, 이런 영들이 여호와께 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 재산을 빼갔지만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하니까 이제 사단이 그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생명은 손대지 말라라고 했는데 몸을 치는, 뼈와 살을 치는 고통을 주게 되면 또 주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단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라고 또 이렇게 붙여서 사단이 또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온 몸에 악창이 나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악창나무로 말미암아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또 자기 아내는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도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 보면 욥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을 하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평안했을 것이다 라고 태어난 것을 원망하는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지금으로 본다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니면 그냥 의롭게 사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말로 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결코 뺏지 않는다, 어떤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욥에게 축복을 주기도 하고, 또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고난을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제 오늘 4장에서는 자기 친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와서 한 첫 번째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는 3번 와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또 욥이 답변을 하고, 또 빌닷, 수아 사람 빌닷도 3번을 와서 욥에게 말하고, 또 욥이 답변을 하고, 소발은 2번 와서 이야기하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이 욥기의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욥의 답변이나 친구들의 말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주 만물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을 이 세 친구 욥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욥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깨닫는 것이 올바른 깨달음인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은 까닭 없이 마귀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시험하나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려고 자기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난 것이 마귀인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여서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내 주인이야, 내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근본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데 진리를 거스리면 가장 큰 죄가 되는 죄의 시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책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4장을 읽어가면서 또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고르되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안 나겠나? 누가 말하더라도 염증이 날 거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말을 안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는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은 이렇게 착하고 정직하고 세상 진리도 알고 남을 도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임하매.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훈을 받을 만한 그런 입장에 있었고 손이 늘어졌고 넘어졌고 무릎이 약한 자가 자기가 되었는데 이 일을 네가 당하니까 네가 답답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당하며 네가 놀라는구나. 왜 이런 일이 당했는지 남은 잘 도와주고 잘 풀어주니 네가 네 일을 당하니까 네가 답답해하는구나 하고 지금 이야기하죠. 왜 그랬나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3장에서 지금 전체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고 지금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6절입니다. 너 의뢰가 뭐나요? 의뢰는 맡기는 거죠. 믿음이죠. 네 의뢰, 네 믿음이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누구를 경외한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네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소망이 네를 완전하게 했었지 않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한번 네가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 지금 욥은 죄 없이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죄 없이 망할 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너는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까닭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보건대, 내는 지금 엘리바스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구멍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도 하나님을 알고 욥과 가까운 친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욥을 설득하고 올바른 의뢰를 갖게 하고 스스로 원망하지 않게 하도록 지금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구멍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빨이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무슨 말씀이 나에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엘리바스가 지금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으니라. 자기가 지금 깊은 밤에 어떤 두려움과 떨림이 이르렀고 모든 골과 관절이 흔들렸을 때가 있었다. 그때에 영이 내 앞에 지나며 내 몸에 털이 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영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돌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함받아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어떤 영이 이렇게 와서 눈앞에 있었고 그때 내가 종영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런 말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지금 욥은 본인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에게 영이 와서 말해 주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욥이 본인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엘리바스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보다 성결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구원받기 이전에는 여러가지 악한 생각도 하고 죄도 짓고 자기가 똑똑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돌이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마귀가 가서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왜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하고 지금 욥은 하나님을 입술로 배반하지는 않지만 스스로를 내가 태어난 것 자체를, 구원받는 것 자체를 원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 네가 성결하도 하나님과 같이 성결하지 못하다, 그러니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지금 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5장입니다. 부르짖어 보라.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너에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와 그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남나니 불티와 위로 나르는 나름 같으니라. 네가 한번 부르짖어 보라. 너에게 응답할 자가 어디가 있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오직 여호와뿐이지 않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어찌 사람이 그 창조함보다 의롭겠느냐? 어찌 성결하겠느냐? 네가 부르짖어 봐라. 응답할 자가 어디가 있냐? 여호와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래서 분노하거나 시기에서는 안 된다.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다.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거나 구하는 자가 없다. 미련한 자는 그렇다. 그러니 너는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혜를 구해라, 부르짖어라 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린다. 다 뺏어가 버린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같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 고난이 처음부터 고난이었나요?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실 때는 모든 과일과 이런 식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고난 없이도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가운데서 살 수가 있었지만 죄를 짓고 나무로 말미암으로부터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나 같으면 엘리바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니냐. 그러니 고통을 당했다고 네가 태어난 걸 원망하면 되겠느냐. 부르짖어 봐라. 응답할 자는 여호와밖에 없다. 미련한 자는 이렇게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 그리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나면서부터 고통이다. 나 같으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다. 네 고통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엘리바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면 이 고통을 다 풀어주시고 또 슬픔을 흥기시켜서 안전한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성도를 미혹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 시험이 옵니다. 큰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험의 종류는 다릅니다. 또 시험은 그 사람이 가장 약한 점을, 가장 좋아하는 점을 가지고 마귀가 침투를 합니다.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말씀으로 다 물리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여호와의 군사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도를, 구원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시험에 빠져서 지게 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의 시험은 필수적으로 거친다. 그 연단을 거쳐서 예수님처럼 시험에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에 져서 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한 인생이고 약한 인생이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다시 성령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져 가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괴교를 파하사. 괴율이 뭔가요? 괴자는 속일 괴자입니다. 휼은 속일 휼입니다. 야릇하고 간사스럽게 속입니다. 야릇하고 간사스럽게 속인 자의 괴교를 하나님은 파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지금 괴율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가 욥을 괴율하게 해서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괴율한 자는 지금 마귀인 거죠. 또 강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는 뭔가요?
간사할 간자, 공교할 교자, 간사하고 교묘하게 속인다 이 말입니다. 교묘하게 지금 욥을 속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특한 자, 사특이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인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간사할 사자, 간악할 특자를 써서 사특이라고 합니다. 못되고 악함, 나쁨, 흉악, 굳음, 굴곡함, 삐뚤어짐, 이것이 사특이요. 이 여러가지 말 중에 사특이 제일 나쁜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폐하게 한다, 지게 만든다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이 사특한 자는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된 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지혜롭게 하고 모양 좋게 하고 또 여러가지 좋은 미사 역으로 가지고 속이지만 저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서 캄캄한 가운데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욕심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그런 시기와 질투만 가득해서 더듬더듬 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된 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곤비는 또 뭔 말인가요? 공고할 곤자 거달불 비자,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마귀는 하나님보다는 약하지만 사람보다는 강한 존재입니다. 그 입에서 뺏어냅니다. 그 칼에서 뺏어냅니다. 강한 자의 손에서 뺏어내서 그 곤비함을 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다. 부한 자는요, 소망이 없죠.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막아주시고 빼앗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볼지어다, 봐라. 뭘 보게 하나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봐라. 욥에게 지금 엘리바스가 봐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지금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누구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근데 욥은 이렇게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만 당대에 가장 의롭다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욥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뭘까? 이걸 욥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발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봐라. 징계받는 것은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마라. 경책은 뭔가요? 경책, 경계할 경자, 꾸짖을 책자, 정신 차리도록 꾸짖는 것이 경책입니다. 경책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그걸 깨달아서 돌이키라고 경책을 하는 것이니까.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핍박과 고통을 줬어요.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줬어. 건강상 어려움을 줬어. 이것이 무엇을 나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일까를 깨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냥 업신여기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 경책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것을 못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너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시험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또 싸매 주신다. 또 지금 몸이 압창이 나서 몸을 상하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수많은 여러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물론 그 시험과 연단을 받는 경책 과정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지금 까닭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에게 온갖 미사여구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시험하고 넘어가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구해서 너를 그 재앙에서 죽음에서 명쾌하고 전쟁의 칼에서 너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오직 여호와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 잘 살펴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봐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채찍에서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거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살 곳도 살펴서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예라고 하는 것은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네 후손이 땅에 풀과 둘 줄을 네가 알 것이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 믿고 여호와께 구하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에서도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네 살고 있는 곳도 평안하게 잃지 않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네 자손들도 땅에 풀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땅에 풀이 어찌든가요? 잡초가 엄청나게 많이 번성하지 않습니까? 네 자손도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지금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 자식들도 잃고 몸에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네가 여호와께 의지하면 다 이런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26절입니다.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하는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너에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해준 말은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올바른 지금 친구의 권유지요. 네, 맞습니다. 네, 권유입니다.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맨 뒤에 마지막 때 욥이 뉘우치기 직전에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 맨 마지막으로 가서
38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1절부터 보면 여백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백의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오늘 엘리바스가 말한 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화를 내나니, 두 친구는 지금 빌닷과 수아 사람 빌닷과 소발이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지금 설득하고 권유하고 있는데, 맨 뒤에 가서 보니까 네가 내 뜻과 다른 말을 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올바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고 살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욥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찔러서 욥이 돌이키도록 해줘야 될 부분을 이 세 친구들이 간과하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 제일 가까운 네 친구들일 수도 있다. 네하고 함께하고 있는 신앙인일 수도 있다. 너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께 본인은 정직하고 의롭고 착한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를 잘 경외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어. 근데 시험이 와요. 그 시험에 무너져서 스스로를 괴롭게 여기고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찾으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반복되고 그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음 시험도 없고 하나님 일도 할 수가 없어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구하고, 이 엘리바스가 권하는 게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간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핵심을 벗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그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 부분, 순전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현재 상황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늘 일깨워 주십시오 하고 100%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지 않는 자기 의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라고 하지만 때로는 자기의 능력이나 의를 의지하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늘 본인 스스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에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늘 인도하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55장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를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복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요배 말씀 공부가 기대가 됩니다.